히브리서의 중심이요 또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8장 1절에서 10장 18절의 시작 부분인 이 8장은 기도의 제사가 새 장소인 하늘의 성소에서 과거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인 땅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의 성소의 원형인 하늘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음을 앞에서 나눈 바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새 언약의 약속을 바로 그 예언을 통하여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식 자체가 율법과 더불어 주셨던 방식이 전혀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형에 있어서 땅 위의 성소와 성막은 한결같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사소한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기 16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를 대대에 알게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7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하여 택하신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증거궤 앞에 두었고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 바로 아론의 후손들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민수기 17장 10절에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었던 영화로운 성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이나 또는 역대하 5장에서는 이러한 기물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물품들이 모두 대대로 간수하거나 간직하여 표징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은 정작 솔로몬 성전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받은 후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는 악기의 사용으로 찬양하는 내용을 전혀 볼 수 없었지만은 악기의 제조나 연주에 능했던 다윗 이후에 성전에서 찬양대가 그들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 역시 한결같지 않은 성소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모든 일관되지 못한 제사와 성소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히 변치 않을 한 번으로 영원히 드려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닌 전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음도 율법 시대의 그것들과 완전히 다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완전한 예배는 불완전한 율법의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경건한 그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해 두신 사실임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언약 속에서 예배가 과거의 율법 속에 드려진 예배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오늘 7절, 8절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여기에서 첫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7장 18절에서 19절 상반절에 첫 언약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고요. 갈라디아서에도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3장 21절에 바울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과거 첫 언약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반드시 새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같이 묶어 나누고자 해서 이렇게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함께 읽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하기에 앞서 오늘 첫 구절인 7절이나 예레미야의 예언을 해설하는 마지막 13절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붙여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7절에 그랬죠.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에 대한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땅에서의 첫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귀한 것이었지만은 언약은 달랐던 것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두 곳에서 말하는 율법과 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면 문제는 달랐겠지만 결국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결국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더 온전하고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의 희생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처음부터의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언약을 맺었어도 그 언약을 어김으로 결국 언약 밖의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적국으로 포로되어 잡혀가는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8절에 먼저 책망을 하십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에 이어 앞으로 전혀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절 하반절 그랬죠. 그러므로 때가 되면 주실 언약은 과거에 주신 언약을 손질하여 고치거나 개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완전히 새로운 언약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 이전에 이미 망하고 분리되었던 이스라엘까지도 이 새로운 언약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이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언약 밖의 이스라엘을 거론하는 것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을 인하여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그동안 남겨져 왔던 유다를 끝내면서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결국 온 인류를 마음에 두고 하시는 약속으로 이해해야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여기에 붙였는데 여기에 바로 연결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오늘의 말씀의 결론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8절 하반절에 하시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13절에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 것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고 또 모두에게 설렘을 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땅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낡아지다, 오래된 또는 구식의 그런 말에서 유래한 말이라면 여기 쇠하다 하는 게라스코라는 말은 늙어가다라는 시간의 흐름으로 낡아지고 늙어가는 것은 결국 소멸하게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 결과로 없어져가는 아파디스모스, 소멸, 사라짐, 파멸, 멸망 이런 의미로서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으로 쓰는 그런 낱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확신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약속을 확신하며 살고 있으니 과거의 일은 사라지고 없어져가는 언약 속에 있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으며 또 충성해야 할까를 각오하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돌에 기록한 언약과 마음에 기록한 언약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에서는 과거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시내산에서 두 개의 돌판을 중심으로 세웠던 언약과 그 후에 두루마리들에 새긴 수많은 법조문들, 앞에서 말한 대로 낡아지고 쇠하여 마침내 사라질 보이는 법을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앞에서 날이 이르리라고 하였지만 새롭게 돌이나 양피디가 아닌 마음과 생각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령으로 기록하심으로써 신령하신 하나님과 거룩하게 교통하게 하실 새로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미래에 세워질 새 언약의 기존의 시내산에서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과 세운 것과 전혀 다른 언약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9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언약 밖에 있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볼 수 없고 계속 약속을 어긴 것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의 본래 예언보다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죠. 본래의 내용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2절 하반절에 그렇게 돼 있죠.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로 묘사하는 내용들은 덜어 나타납니다. 이사야 54장 5절이라든가 예레미야 3장 14절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같은 데입니다. 물론 이 복음 시대에도 예수교를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묘사하는 부분도 봅니다. 예레미야서 3장 9절, 에스겔서 16장 30절 같은 데지요. 부부의 관계야말로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사이이고 서로를 위해서 언약이란 더 깊이 말하자면 자신의 정조를 지켜서 또 상대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약속이며 의무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것은 바로 부부라는 것이고 이것은 상대를 위해서 나를 지키는 그런 의미를 깊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부부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도 결국 버리셨고 이를 표현하는 내용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9절 하반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안타까운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죠. 이제 10절을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의 인용으로 그 새로운 언약은 이제 생명 없는 돌에나 무생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중심에 기록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이 시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10절 하반절에 여기서부터 12절까지의 표현이 새롭게 맺어지는 언약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주된 내용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10절 중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기록할 위치를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한계는 있지만 어떤 말씀을 찾아보려 하면 그것이 기록된 성경을 찾아봐야 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내용을 이미 생각의 중심인 마음에 기억한다면 암송하고 있다면 구태여 성경을 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돌에 기록한 십계명과 다르게 하나님을 순종하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법은 바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새겨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의 완성 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각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결국 불순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드려진 희생을 힘입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진정한 이스라엘인 겁니다.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새 언약 속의 백성인가를 여러분의 삶 속에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11절, 12절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새 언약의 성격의 두 가지인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일반성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완전한 사죄에 대한 두 가지의 확신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의 인용으로 더 이상 제사장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즉 신약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서로 간의 믿음을 격려하는 관계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언약의 특성은 새 언약의 효과의 확실성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고도 확실한 사죄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면서 온전치 못하면 사죄가 아니라 오히려 제사장조차도 또 죄를 범하게 되는 불완전한 사죄였다면 새 언약 속에서는 죄의 완전한 도말의 약속입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형식적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한적이지만은 영적이고 내적인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오늘 11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노정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에 바로 건너가기까지 요단강 건너편까지 모세와 함께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되어서 그렇게 경계하고 다짐을 시켰던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쉽게 물들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는 사사기서 2장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는데, 그 세대, 즉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표적이나 계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적이나 중보자를 통한 계시는 한계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 속에서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 11절 상반절에 증거를 합니다. 새 언약 속에서는 조상이나 남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스스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랬었단다 라는 주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스스로 경험하도록 훈련하고 이끄는 데까지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끝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여기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1절 하반절 했는데, 여기서는 연령이나 지위의 제한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복음 속에서의 인종도 계급도 민족도 더 이상 제한이 없이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날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39절에 구원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바울 역시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렇게 말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부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같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물리적인 힘으로 천사와 겨루 이기고 얻어낸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믿음으로 이김을 의미하는 것이 복음 속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드십니다. 그래, 너가 이겼다. 너의 믿음이 이겼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속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물리적인 것으로나 또는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첫 언약 때에는 언약의 대상을 이스라엘로 한정하였지만 새 언약 속에서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높고 낮음이 없이 거듭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옛 언약과 차이를 두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새 언약 속의 현웅의 세 번째가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마지막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서 과거의 역사를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신 사람이었지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자신의 죄를 잊어버린 다윗에게 나단 선자를 보내셔서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죄를 요청하셨지만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후에 자신의 죄의 결과로 수많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따라 즉각적으로 그 형벌이 이루어진다면 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새 언약 속에서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12절에 분명한 사죄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 역시 복음으로 인한 새 언약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약속하신 바 있지만 그럼에도 역시 이 언약은 복음 속에 이루어질 예언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음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폐하신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져가는 불완전한 옛 언약의 부분을 붙잡고 고집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없는 모습입니다. 보고 확인된 것만을 믿으려고 한다면 여전히 제한된 옛 언약 속의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듣고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음과 생각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각자의 삶 속에 늘 경험하는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도서 8장 11절에 솔로몬의 경계가 필요치 않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교훈을 따라서 생명의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서 더 이상 정죄의 고통에 붙잡히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죄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복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일 것이고 또 인생을 헛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누려지고 감격으로 누려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